우리 서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좀 한 가지씩 최고로 좀 격려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또 웃게 할 수 있는 말을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옆에 분들의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그래도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격려받고 칭찬받고 얼굴이 모두가 환하시고 빛이 나요. 여러분 참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밝고 힘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90쯤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시외 버스를 타고 어디 여행 가는데 옆에 젊은 청년이 같이 앉게 됐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청년에게 나이가 젊은이 몇 살이야? 그러니까 25살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청년이 물었어요. 할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호호 웃으시면서 나 주름살이야. 이렇게 제주일자가 많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일부 예배에서는 잘 안 웃었거든요. 2부는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했더니 이 썰렁한 유머지만은 성공한 것 같아요. 건강이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할머니 건강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하기를 또 웃으시면서 유통기한이 이미 끝났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몇 살이지? 어느 분은 자기 나이를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일부러 있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하여튼 여러분의 연세, 나이 지금 얼마나 살았는지를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뭐 20살, 40살, 30살, 70살, 80살 이렇게 다 각자의 연세, 나이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지금 나이는 광야 40년을 여호수아는 통과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을 거친 지도자입니다. 나이가 실제로 많이 늙었어요. 한 90세나 10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근데 110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나이는 90세 내지 100세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늙어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너 나이 많아 늙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늙은 건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알고 여호수아도 아는 거예요. 근데 너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새삼스럽게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을까?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고 그의 나이 많음을 깨우쳐 주고 늙음을 고지를 해주시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흘러가는 세월, 유한한 세월 속에서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 여호수아의 인생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다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옵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인간 모두는 이 말씀에 다 적용이 돼요. 비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희 인생은 다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먼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고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제 티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티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이 시간이 얼만큼 되느냐? 허락한 시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건해야 80이다. 물론 지금은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대죠. 평균 연령이 더 높아졌고 좋은 영양들, 또 의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나이를 바라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나마저도 날아간대요.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말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월이 빨로, 왜 이렇게 인생이 빠르게 지나갔지? 우리 모두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2절에 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달라. 자,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짧고 신속히 간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계수함을 가르쳐줘서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뭔고 하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인데 뭘 많이 이루는 것이 지혜는 아니란 거예요. 정말 근원적인 진정한 지혜는 뭔고 하니, 우리의 나를 계수해 보는 거,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거,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도록 계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체크하고 시간을 헤아리면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합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짧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시간마저도 헛되게 보내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신속히 날아가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헛된 일에 분유하게 살면서 가치 없는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7장 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다는 것은요, 외국의 세력이 다 지금 그 힘을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역시 모르는구나, 이렇게 한탄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하지만은
우리 삶이 자꾸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짧은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가치 없이 살고 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은 한정된 거예요. 우리의 세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유한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유한한 인생, 이 짧은 한정된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며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우선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는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자신의 이 늙은 모습, 나이 먹은 모습, 자신의 나이를 헤아려 보면서 이제 돌아보니까 정말 이 여호수아는요 많은 역경을 헤쳐온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고 이제 해방이 돼 자유롭고 나오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다 이걸 거친 거예요. 또 가나안 땅 7년 정복 전쟁을 주도하면서 정말 어려운 싸움을 7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런 걸 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돌아봤을 때 여호수아가 느낀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였을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고, 광야의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고, 또 가나안 전쟁에 이제 7년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많은 곳을 정복하게 하는, 승리케 하는 은혜를 주었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많은 감사드렸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고백을 마음속으로 감격스럽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펴 돌아보면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어느 분이든지, 우리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우리가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 집이 어떤 집이길래 이렇게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했을까? 감격스럽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 왕된 이 다윗에게 7장의 말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대대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왕위를 견고케 해주고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누구인데 내 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합니까? 하셨습니까? 라고 감격스럽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감사가 나오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의 그런 이 일꾼을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걸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겸손케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 여러분 겸손해집니까?
그렇게 오만하던 사람들이, 교만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우쭐대던 사람들이 언제 겸손해져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면 겸손해져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구나,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알면, 이걸 느끼고 깨닫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근데 아직도 얻을 땅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요, 그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이 땅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셔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시돈 사람에 속한 땅들, 그발 족속의 땅들, 레바논 헤르몬 산 아래에 있는 땅들, 이런 땅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걱정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했을까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할 일은 많은데 너는 늙었으니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고, 근데 너는 늙어서 싸울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남은 땅은, 이 가나안 족속도 누가 쫓아내고 남은 땅을 누가 정복해야 여러분 된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여호수아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네가 늙었으니까,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너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수아야,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란 거예요. 네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아마 자신이 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야. 지금 왕 같은 존재예요. 지금요, 실은요. 왕권 시대는 아니지만 왕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여호수아의 권위와 권력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영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늙음을 얘기해요. 너는 늙었고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고 너는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할 거다. 여러분, 뭡니까?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심으로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인간에 대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꽃 같은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 있으면, 영광스러운 어떤 업적이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두가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풀은 뭡니까?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주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는 풀이요 풀의 꽃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고 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이 요한한 인생을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나이를 물었잖아요. 한번 곰곰이 이번 주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이지? 나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지? 남은 지점은 남은 기간 얼마 동안 남아 있을까? 이걸 헤아리면서 정말 남은 인생을 최선 다해서 보람 있게 우리가 인생을 세월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뭡니까? 거기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해하라는 것은요, 잘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인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인생을 뭐 남보다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그분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엄격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걸 여러분 진단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정확히 진단이 나와요. 대충 살다가 여러분 대충 진단해 보다가 병원에 가서, 저도 몸이 아플 때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건가 저건가, 내가 괜히 이런 약 사 먹고 저 약 사 먹는데 병원 가니까 딱 진단하니까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단대로 살으니까요,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충 내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걸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화를 찍을 때는 NG가 나오면 다시 찍잖아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요.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는 거예요. 한 장면을 위해서 며칠 찍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NG가 나면 다시 찍을 수 있을까요? 다시 못 찍습니다. 다시 찍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저축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하루하루는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물질이 늘어나요. 내 저축에 저금통장하면 늘어나는 기쁨이 있어요. 시간이 늘어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시간은 계속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요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계속 허비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잡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탕자가 누굽니까? 탕자,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잘 쓰지 않고 그걸 허랑방탕하게 산 아들이 탕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었는데, 인생을 주었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는 것은 시간의 탕자인 거예요. 시간의 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잘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봉독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정복하지 못한, 네가 그렇게 애썼지만 힘썼지만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 지역이 아직도 많이 이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늙은 여호수아에게 이 정복하지 않은 이 남은 땅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열거해 주면서 이런 땅이 남아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늙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희미하게 잃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정복한 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12장에 보면 12장의 전자에 보면 7절부터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정복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아마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이제 아마 나이도 늙었으니까 기력도 쇠했으니까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미정복 지역을 일일이 호명하시면서 봐라 여호수아야, 지금 너는 지금 다 이제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 만족하지 못해. 내가 원래 계획한 것은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이 믿음의 땅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 자신의 꿈을, 비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6절과 7절의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는 6절 중간에 보면은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쫓아낼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미정복 지역,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생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나 다시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미정복 지역은 뭘까요? 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은 사명과 목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사명들이 있어요. 아직도 다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는데 이게 다 미정복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으로 전도가 여러분 미정복 지역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들, 우리 집안들, 우리 혈육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또 이 나라, 이 지역, 이 사회, 여러분 이민족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땅으로 구속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은 미정복 지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전도할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시간을요. 여러분 어떠하든 저들을 전도해야 됨을 잊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나 봉사나 중보기도,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 감당해야 될 이 사명과 목표인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혹시 식진 않았습니까? 마음의 뜨거움이 지금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다시 마음을 일깨우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
이걸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뜻이 없다면 시간도 없는 것이 낫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시간을 구하라. 정말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이게 참 귀한 얘기인 걸 제가 마음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뜻이 없다면, 내 인생의 목표가 사명이 없다면 차라리 시간도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이 남았어도, 내가 아무리 내가 청춘이고 젊다 할지라도 내가 뜻이 없으면, 내 마음에 목표와 사명이 없으면 그 남은 시간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쩌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꿈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진짜 내가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오늘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병이 났는데 너 못 산다는 거, 너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고지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생명 달라고, 목숨 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겁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전 유다의,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사회에 종교 개혁을 쫙 일으켰어요. 우상을 타파하고요, 위대한 개혁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외세가 지금 아수르를 하든가 이런 세력들이 막 남진하면서 막 공격하고 있는 이 나라가 위태할 때인데, 이런 위태할 때에 또 자기 문제는 후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어받을 이 나라의 왕이 될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놓고 자기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문제이고 더 종교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될 것이고 또 뭔가 이 후계자가 세워질 터인데, 그래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이 뜻을 본 거예요. 사명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미정복 지역은 영적 성장임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는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은 뭐 풀이나 다 고요하게 어느 정도 자기의 그 규모가 있잖아요. 자라면 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식물들은요. 근데 우리 영적인 면은요, 육신은 여러분 성장이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성장은 한계가 없어요. 끝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장은 끝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노하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걸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용기 있는 자, 몹시 단호한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이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단호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버릴 걸 버리고 우리가 취할 걸 취하고 용기 있게 단호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영적 성장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두 가지 면이 균형 있게 내 신앙에서 세워져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균형 있게 우리 안에서 잘 깊어지고 자라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깊이 알고 더 섬기고 더 깊이 예배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우리가 자꾸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집니까? 예배가 더 뜨거워집니까? 날이 갈수록 예배 생활이 더 왠지 여러분 희미해지고 번거롭게 생각이 되고 귀찮게 생각이 든다면 영적 성장이 아닌데 영적으로 지금 자꾸 깔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해야 되겠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겨 더 위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배려해야 되고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이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웃에 대한 바른 영적인 모습은요, 이런 것들이 뭘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공안이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 성품과 인격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은 결국은요 뭡니까? 영적 성장은요 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인품에서 우리가 자꾸 성장해서 성숙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신앙은요 인격이 돼야 돼요. 믿음이 말씀 인격이 돼야 돼요. 김영석 교수님이 그 강의한 걸 보니까 인격은 행복은 인격이라는 그런 강의를 했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인격만큼 행복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도 인격이 따라줄 때에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 공동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자신의 그 여러분 삶의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품이 성품이 인격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직분자 사역자들도 정말 이걸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해도 인격과 인품으로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지막 미정복 지역은요 한 가지는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의 습관이나 죄들입니다. 이걸 반드시 버려야 돼요.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자인. 영혼의 디자인이 필요해요. 떼어낼 걸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다니면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좋은 거라고 해서 이걸 자꾸 끌고 다니면은 여러분 이런 죄들을 끌고 다니면은 이걸 떼어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여러분 추해지는 거예요. 좋은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천이 있어도 여러분 아름다운 이 옷을 만들고 하려면 디자인을 하고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그런 디자인이 필요해요.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이런 것들 미정복 지역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혜롭게 우리가 잘 우리 인생을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해서 정말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유한한 인생, 유한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인생에 적용하면 지혜를 얻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정말 짧은 인생 세월 아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목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이 신앙이 우리 인품이 되고 인격이 돼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이웃으로 아름다운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수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